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에 대해 시험할 것을 공동체적인 면보다는 개인적인 면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특별한 은사를 강력히 체험하고 있었고, 특히 예언이나 방언같이 인간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언어와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 현상들은 중환성에 빠질 위험이 있었고, 이단들은 이 특이한 현상들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서의 수신자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영적 현상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잘못된 영들에 의해 미혹당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 마음이 심히 휘둘리고 있었고, 최악의 경우 행로에서 이탈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주변에서 소용돌이치는 온갖 다양한 개념들, 다양한 주장들, 갖가지 신탁을 받은 여러 자칭 예언자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 한번 거짓 예언자들과 맞닥뜨립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거짓 예언자들과 관련된 문제는 언뜻 봐서는 그들과 진짜 예언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동의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셨듯이, 또 우리가 우리 시대에 거듭 배워야 하듯이 요한은 사실 예언자라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예언자가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를 요한은 본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장 1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저주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탄로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 기울이다 보면 서서히 치명적인 결함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제시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1세기에는 정치운동은 물론 종교운동 조직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조직은 영지주의로 알려진 한 분파라고 보입니다. 영지주의는 비밀스러운 지식, 그노시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종교의 일종으로 이 지식을 얻음으로써 물질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순수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잠시 동안은 진정한 기독교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가 육체로 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취약하고 지저분하고 물질적인 것들이나 육체와 어떤 관련을 맺음으로써 그 영적 정체성을 더럽힐 수 없다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먹고 마셔야 하고 소변과 대변을 봐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가장 끔찍한 공포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육체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에 대해 말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언급한 이는 진짜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지닌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영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 즉 이미 속에 동일한 영의 불꽃을 지닌 이들에게 그들 역시 영적이며 자신의 길을 따름으로써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전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들은 결정적인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데
동의하는 것은 핵심적 검증 기준입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보았듯이 그것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영은 모두 적 그리스도 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엄청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타협할 수 없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에서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은 본문을 통해 세상에서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신념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들을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직설적이며 기본적인 선언을 단단히 붙잡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우리 가운데서 육체가 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혹하게 들리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 기울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가 서신 전체에서 말하려는 바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들의 주장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그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참 하나님이 진정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면 당신은 이미 승리를 얻었다고 선언하면서 독자들을 암신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믿음이 이해가 된다면 진리의 영이 일하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